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정말 이 선택 때문에 우리 인생, 잘못된 선택 때문에 평생을 수고해서 이룬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평생을 후회하며 사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후회 없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후회 없는 짧은 인생이지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를 보는 눈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보게 될 때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진리를 보는 눈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진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쉽게 볼 수 있으면 진리가 아니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가 진리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살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를 볼 수 있을까? 살아가면서 진리를 볼 수 있을까? 진리를 바르게 바라봄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짧은 인생 후회 없는 선택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진정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날이 임박해지게 되자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이 모르는 사실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이미 제자들도 다 알고 있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구약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 인간이 잊어버릴까봐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 성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일일이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율법에 철저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제자라면 반드시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해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감추어져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실제로 말씀이 감추어졌다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말씀이 있었지만 그 진리를 보는 눈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여리고에서 구걸하던 명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이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소리쳐 부르기 시작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명인의 부름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에요. 그동안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해서 당했던 그 울분과 고통과 아픔의 부르짖음, 간절한 부르짖음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제자들은 이런 명인의 소리를 듣고는 도리어 명인을 꾸짖게 되죠.
그러자 이번에는 맹인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외치기 시작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에게 제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소서 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맹인의 소리를 듣고는 제자들에게 맹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 앞에 선 맹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당연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맹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외쳐요. 예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맹인의 눈을 고쳐주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맹인에게 구원마저도 베풀어 주게 돼요. 그러자 맹인은 자신의 눈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일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단순히 맹인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문헌에 의하면 이 거지인 맹인이 나중에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정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거지인 맹인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인생이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인생 반드시 복 받게 돼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세상이 만든 이미지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눈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다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은 한정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게 대부분 세상이 만든 좋은 이미지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부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만든 이미지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은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더 많이 유혹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이 있다고 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눈이 있었죠.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앞을 볼 수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진리를 볼 수 있으면 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맹인과 같이 부족함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태어나는 순간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함에 얽매여 살지 않고 우리가 진리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진리를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 34절은 우리가 흔히 말씀하는 이 진리, 말하는 진리는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진리는 항상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인 거죠.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쉽게 그것이 진리라고 단정지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대개 진리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진리를 보기 위해서는 진리가 무엇인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땅의 진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인간은 욕망으로 살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 자신이 의롭고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다 똑같아요. 욕망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인간은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인간은 그래서 진리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인간을 믿어서는 안 되고 또한 인간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자신을 따라야 된다.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그들도 결국에는 죽음과 욕망을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자,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통틀어서 유일하게 인간의 욕망이나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이 간혹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진리는 항상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자신들이 살아있는 예수라고 주장하죠. 여러분, 만약에 살아있는 예수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그것은 가짜라는 말입니다. 가짜인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진리는 다 가짜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물음이 참 중요하죠. 어떻게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 게 된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 말씀은 라틴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 캐논이라는 말이 이 잣대라는 거예요. 잣대,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기준이 어떻게 해요? 캐논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입니다. 기준이 진리라는 뜻이잖아요. 다른 말로. 결국 구약 성경이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1절이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많은 선지자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성경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항상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바로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이런 질문의 직면에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자, 여러분, 바로 앞을 볼 수 없음에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여리고 명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져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부교육자 때에 아무리 부교육자가 뛰어나도 보이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맡은 영역밖에는 안 보입니다. 교회 전체가 보이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게 못 받더라고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보이는 겁니다. 아, 내가 부교육자 때는 정말 왜 저걸 못 받지 하는 것들이 담임 목사가 되면 보이는 게 달라요.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녀라는 위치에 있을 때는요, 아무리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의 위치가 되면요, 우리 부모님이 이해가 되고 심지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과거에 내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부모님의 행동이 내가 부모가 되고 나면 그 모습이 나를 정말 사랑한 부모님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저렇게 하셨구나 라는 그 모습이 보인다고요. 바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의 삶을 따라 사는 위치에 가게 되면 보이는 것들이 달라져요. 안 보이는 게 보인다고요. 세상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이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보고 자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래. 왜 따르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에 따라 십자가 지고 따르는 그 위치에 가게 되면 세상에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토록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우리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진리를 보는 방법입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바른 선택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주어진 많은 것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허비하지 않고 정말 값진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이 나만 복 받으면 그만이라는 종교 생활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참 반성 많이 합니다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종교 생활만 해요. 진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도들이 그 진리를 따라 살 때에 이 땅 가운데 존경을 받고 또 교회가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보이는 것 쫓아 살면서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심지어 비난받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꼭 예수님이 가셨던 그 희생과 섬김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진리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삶으로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아 이 땅 가운데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맹인과 같은 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진리를 보면 오히려 그 약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진리를 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중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톨스토이가 모든 것을 다 읽고 말년의 죽음 앞에 쓴 소설책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반 일리치는 오래전에 아내에 대한 사랑은 완전히 식었고 자식들도 도저히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심지어 주위에는요, 오로지 자신의 출세를 도와줄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친구가 없는 사람이에요.
특히 이반 일리처는요, 고등법원 판사입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 직위에 목을 매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자리에 있어야만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반은 45살, 젊은 나이잖아요. 45살 되던 해에 옆구리에 알 수 없는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점차 몸 전체로 퍼져나가게 돼요. 의사들도 이유를 알지 못해요. 의사들이 다 아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며 몸속의 염분 수치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서 터무니없는 값비싼 이 전혀 효과 없는 약만을 처방해 주게 돼요. 이반은 너무 피곤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장애는요, 불을 붙는 듯한 느낌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유일한 기쁨이 오로지 카드놀이였습니다. 이 카드놀이하는 기쁨마저도 잃어버리게 돼요. 삶의 모든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반은 자신의 주위 모든 사람이 그가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법원에 있던 동료는요, 이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기보다 오히려 이반이 죽게 되면 자신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차게 돼요. 여러분, 가족들도 처음에는 좀 안타까워해요. 걱정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의 부인은요, 이반이 죽음 자체보다 이반이 빨리 죽게 되면 자신이 받을 연금이 줄어든다는 그 걱정이 앞서게 돼요. 딸도 마찬가지예요. 사교계의 명사인 이반의 딸은요, 아버지 죽음 때문에 자신의 결혼이 엉망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게 돼요. 어느 날 새벽 이반은 통증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살 날이 몇 주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자신은 삶을 낭비했고 겉으로 품위가 있었지만 속으로는 황폐한 삶을 살았음을 깨닫게 돼요. 그는 자신이 이룬 삶의 업적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지금껏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돼요. 결국 이반은 이 모든 사실을 깨닫는 순간 숨을 거두고 맙니다. 여러분, 이반은 죽음의 위치에 이르게 되자 그제야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겁니다. 삶의 의미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그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과 같이 그 희생과 죽음의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나의 죽음을 미리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세상에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진리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가면 세상이 볼 수 없는 진정한 진리를 바라보게 돼요. 그 진리 바라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와 그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